이사야서 45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창조자, 구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창조자, 구원자 하면 믿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감을 잡지만 믿지 않는 분들은 이 무슨 말인가 굉장히 낯선 말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건 무슨 말인가,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가, 거기서부터 구원자가 되시는가 하는 의문을 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해진 것이 그렇게 많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확증되고, 그리고 모든 이치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끌림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었어. 그리고 믿고 싶지 않는 마음이 먼저 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 말씀을 보는 자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면은 그 다음에 우리 일상생활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것이 다 원인 되는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으로부터 일어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만들어지고 있다는 사실, 새로운 일들로 창조되고 또 만들림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바로 여기에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러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있는 현실에 급급해서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지금 있는 나의 심정에게 맞추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면 나는 듣기가 거북하고 믿어지지가 않는 그런 일들을 볼 수 있고 들리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나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섭리로 만들어지고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말씀들을 통해서 나의 삶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나의 모든 것, 이 현실뿐만 아니고 굉장히 큰 시각에서도 보여지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을 알게 되고 보게 되고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사야서 45장 7절에 보시면은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하셨습니다. 근데 믿고 싶지 않는 말씀이잖아요. 보이지도 않으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것을 말씀을 했다고 해서 믿을 수 있는가 하는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을 체험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임재와 같이 말씀의 그 흐름이 나의 삶 속에서, 그리고 내 어떤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나타난다면 이 말씀은 나에게 굉장히 큰 울림으로, 그리고 나에게 깨달음으로, 나에게 보지 못하고 있는 볼 수 있는 눈을 열게 하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후회할 사람도 많습니다. 이 말씀이 고깝게 여겨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 하면서 이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지옥에 나가서 그 다음에 내가 그 말씀을 왜 안 들었을까, 왜 믿지 못했을까, 왜 이것을 믿을 수 있는 그런 끌림이나 애착을 느낄 수 있도록 해주는 이가 나에게는 없었을까. 불행한 것입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이 원천적인 모든 문제점에, 모든 근원적인 어떤 일들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 이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부하시겠습니까? 거부하시면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나가 이 말씀을 믿을 수도 없고 믿어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는 그런 지옥 속에서 흐느끼고 있는 그런 탄식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울림이 되고 지금 이 시간에
어떤 좋은 말, 세상적인 말, 나를 위로하게 하는 말, 사람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어떤 그 멘토를 듣는 것보다 이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허망한 말로 생각할 수 있죠. 허망한 말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분명히 후회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옥에서 피눈물을 흘리면서 그 재앙 속에서 영원히 죽지도 못하는 그 장소에서 이 말씀을 되뇌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우리가 목숨이 붙어 있고 육신적으로 살아있을 그때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신분을 다시 받게 되는 거듭나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리고 말씀이 믿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천국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 이곳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않는 그 모습, 어떤 일이 생겨도 놀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한다 했으니까 나 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느니라. 원망할 것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잘못해서 잘못된 것, 결과를 만드는 것은 나의 탓입니다. 내 탓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느냐 하면서 반문하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잘 돌이켜보면 됩니다. 그 모든 이유 중에 하나가 내가 원인일 수 있는 게 더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말씀해 보시면 큰 문제, 화 있을진저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7절 말씀을 통해서만 봐도 우리는 다른 것에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아멘을 해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내가 죽기 전에 듣게 되고 깨닫게 되는 것이 복이구나, 가장 큰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8절에 보시면은 하늘들아 너희는 위에서부터 의를 내리며 창공은 의를 내려 부을지니라. 땅은 열리고 그들은 구원을 가져오며 의는 함께 솟아날지어다. 나 주가 그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지 않죠. 모든 의라는 것에 대한 것, 그리고 이 전체 일어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근원되시고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주관자에 의해서 생성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주관자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데 우리가 거부하고 반항하면, 회피하면 그만큼 크게 헛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그런 헛된 시간에 어떤 이들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영원히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못 깨닫고 생을 마감하고 난 뒤에 내세에 있는 그 장소에서, 지옥에서 흥분하게 될 것입니다. 왜 나에게 똑바로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을까? 나는 왜 똑바로 듣지 못했을까?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원망, 탄식을 하게 될 것입니다. 9절에는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질그릇 조각은 땅의 질그릇 조각들과 다툴지니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내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다시 보시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원망할 때가 있습니다. 신세한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어떤 누구도 받아줄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탄식할 때 있습니다. 슬퍼할 때 있습니다. 외롭게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람에게는 통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짐도 많은데 남들의 고민을 들어줄 수 있을까요? 상담할 수 있을까요? 물론 좋은 방법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그도 온전치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에게 대한 원망이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화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기를 만드신 이와 다투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하나님께로 향하는 마음이 우리가 만들어진 것을 거부하고서 하나님의 창조
구원에 대해서 거부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지금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교회는 제대로 굴러갈 수 없습니다. 다 거부자들이기 때문에 수용하는 자가 없습니다. 수용하는 자는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먼지보다 못한 존재인 나를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위해서 많은 것을 제공해 주셨구나. 그리고 앞으로도 동일하게 이것보다 더한 것들을 나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들 절대로 용납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진흙이 자기를 빚는 자에게 네가 무엇을 만드느냐 할 수 있으며, 또는 네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없다고요? 얼마나 많을까요? 심지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성경에 대한 반기를 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아주 수용하지 못하고 너무나 반론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자기 생각을 만들어서 대적하는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10절에 보시면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부모를 원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러나 부모의 존재 가치가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겨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무능할지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아서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를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부모, 그 부모의 부모,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고 내가 지금 얼마나 누리고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남들에게 대우를 받으며 살 것인가, 내가 얼마나 다른 사람 앞에서 재면서 살 것인가 하는 것에만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 지금 원초적인 것에서 벗어난 그런 질문을 하나님께 하면서 원망을 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원래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창조자시요 나는 피조물인데 그러함에도 창조자이면서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창조자라고 거기서 끝나면 그 다음에 우리는 그 다음에 어떻게 될 것입니까? 대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창조자이면서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것을 이미 다 수용하시고 다 잘못된 길로 갈 것을 미리 아셨지만은 바른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에게 있는 모든 죄의 과를 다 도말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대한 감사를 모릅니다. 뭘 안 해줬어. 뭐를 내가 더 큰 제공을 받아야 되고 특출난 뭔가를 내가 얻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들은 이 말씀에 대해서 거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낳았소 하며 여자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출산하였소 하는 자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화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큰 울림으로 지금 이 시간에 나의 심령을 때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부족한 부분에 채워져야 될 것이 바로 이런 논리로 비관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잘못된 생각의 뿌리를 뽑아서 감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도 나에게 쓰임받았고 어머니도 나에게 쓰임을 받았습니다. 나를 위해서 쓰임을 받게 된 그분에게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도 또 그분들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지만 그래도 하나님 사랑 안에서 돌보게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모성을 주셨어요. 부성을 주셨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것조차도
동물도 갖고 있는 그런 것을 사람이 갖고 있는데 그걸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반항하고 싶은 거예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그것에 대해서 의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요구사항이 없이 대가성이 없이 그저 사랑하는 것으로 프로그램화된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무거를 다 줘도 모든 것을 다 줘도 아깝지가 않는 부모의 위치에서 보는 이 자녀를 향한 사랑은 하나님의 그 흉내낸 모습의 사랑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놀라운 것을 우리가 갖고 있음에도 만약에 거부하고 부인하고 싫어한다면 그런 자에게는 화가 있을지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의 거룩하니 그를 만드시니 곧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 아들들에 관하여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내게 묻고 내 손으로 행하는 일들에 관하여 너희는 내게 명령하라. 참으로 인자하신 분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자 그 자체이신 분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긍휼 그 자체이신 분을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 그 자체인 분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니까 오해를 합니다.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느냐? 성경에는 왜 그렇게 많은 일들이 믿는 사람들에게 고통을 주느냐? 괴롭힘을 당하느냐? 이유도 모르는 그런 엄청난 죽음들이 왜 일어나느냐?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원초적인 것을 보지 않고 사랑 안에서 일어난 모든 것을 통해서 거부하는 그 상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모르는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이 의문 중에 의문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다시 보시고 하나님의 그 만드신 피조를 하게 된 모든 목적이 사랑하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기 위함이다. 우리를 장난감처럼 갖고 놀다가 버리거나 찢어버리거나 부시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랑하시려는 목적으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원초적인 생각을 먼저 가지고서 모든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에 보시면 내가 땅을 만들고 그 위에 사람을 창조하였으며 내가 곧 내 손이 하늘들을 펴고 하늘들의 모든 군대에게 명령하였노라. 하나님이 예의주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창조하신 사람이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그냥 되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네. 실패작이든 뭐 성공작이 상관없이 그냥 하다 보니까 됐네. 이게 아니라 정확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고 기능적은 틀릴 줄 몰라도 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서 그 모든 것이 제공이 됐다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볼 수 있는 존재들에게 명령을 했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내가 의 안에서 그를 일으켜 세웠고 그의 모든 길을 지도하리니 그가 나의 도시를 건축하며 나의 사로잡힌 자들을 값이나 보상도 없이 놓아주리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우리는 어디에 속박됐다, 얽매였다, 소속된 것을 싫어합니다. 그것이 자유가 아닌 줄 압니다. 그러나 그 소속감 속에서 일어나는 하나님께 소속되어 있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 소속감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 버려지는 소속되지 않고 관로 밖에 나간 그런 존재는 버림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은 우리 모두에게 뿐만 아니고 잘못된 결정으로 일어났던 그런 상황 속에도 하나님의 그 모든 긍휼하심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과 사라 가운데서 정말 난자가 그 후손이 된다고 기업받을 존재가 된다고 했지만은 사람의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탄생케 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돌봐주시고 많은 후손들을 주신다고 보장하셨습니다. 그것은 전적으로 사람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러함에도 그 결정을 존중하시는 하나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은 여전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그 죄성이 엄청 많고 욕심이 많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사려 깊지 않은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해 주시고 계시면서 우리의 결정을 심사숙고하면서 그것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것에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범죄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갑니다. 바벨론으로 다 잡혀가고 70년의 세월 속에 막 그냥 자기 그 존재 가치가 무색해지고, 그리고 자기가 어디에서 왔는지도 모르는 이세들이,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주체적인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을 생각지도 못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가운데에서도 끌려가게 하셨다가 그 죄를 깨닫게 되면 다시 놓아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고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들 삶 속에서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모르고 환란이 생기면 왜 이렇게 나에게 이런 환란 주십니까? 왜 이런 아픔을 나에게 주십니까? 그것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에 업그레이드되고 내 생각에 이 잡초들이 제거되고 순전하게 온전한 나의 하나님 형상됨을 갖추고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모르면 원망합니다. 그리고 원망은 후회를 낳게 합니다. 후회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결과물을 가지고서 구원받지 못하는 단계까지 가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는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고 오늘은 내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아직도 버림을 받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나에게 들리는 것이구나, 감사한 일입니다 라고 믿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보시면은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집트의 수고한 것과 에디오피아의 장사한 것과 키가 큰 스바 사람들의 장사한 것이 내게로 넘어와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들이 내 뒤를 따르리라. 그들이 사슬에 묶여 넘어와 내게 엎드리며 내게 간구하여 이르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며 다른 이가 없고 그분 외에는 하나님이 없다 하리라. 아멘. 고백을 불러일으키고 안 믿는 사람도 적들도 이미 마귀와 사탄도 하나님 두려워합니다. 사람은 무지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부분이 너무나 큽니다. 이미 영적 세계인 천상에서도 사탄이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모릅니다. 마귀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무지한 사람에게 접근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불어넣어 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거기 속아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적이 됩니다. 그러면 그들 쪽에 서서 그들이 가야 될 멸망의 장소를 같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끌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한 자들에게 결과적인 일들로 지옥을 가게 되는 비참함이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우리가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모르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잘못된 것을, 자기가 잘못된 걸 모르고 타인 아니면 다른 것에 너무나 비열한 모습으로 핑계 짓는 사람들은 이제는 예수님 오시는 그날에는 핑계거리가 없다 했습니다. 도무지 핑계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숨을 곳도 없다 했습니다. 어디 숨을 곳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사람이 계시다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전지성을 알아보기 원합니다. 내 자신도 나를 잘 모르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함부로 말하는 사람들, 함부로 성경에 대해서 잘못 예견하는 사람들, 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은 창조자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엄청난 계획을, 어느 누구도 바꿀 수 없는 그 계획을 우리는 온전히 수용하고 감사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삶을 주께 맡깁니다.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복음이 복음되게 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흔적이 예수님이 함께했던 그런 귀한 시간대의 흐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우리와 함께 이끌림을 받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 흔적 따라 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동반되는 일들로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창조자 되신 하나님, 구원자가 또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우리는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어찌해서 원망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어찌해서 지금을 탄식합니까? 어찌해서 핑계거리를 만들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박수치며 그대를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부터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가장 귀한 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 구원을 이룸에 있어서는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다는 결심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는 질그릇 같은 선택을 할 수 없는 창조자 앞에 있음을 깨닫습니다. 우리를 만드신 분에게 나는 왜 이렇습니까? 나를 왜 내가 원하는 만들어지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았다고 원망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무엇을 탓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는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다음 내세로 넘어가는 영원한 삶을 살기 전까지 우리는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속에서 호흡이 있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진정 복음을 통해서 많은 잃어버린 양들을 찾는 일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고수하고자 할 때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믿음을 지키고자 할 때 변질을 하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유혹이 올 것입니다. 그래도 끝까지 변절자의 자리에 서지 말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이 세상이 아무리 흉흉하다고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인하지 않고 끝까지 고수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이, 불변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읽은 것으로 족하지 않고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단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예수 그리스도 피를 우리 영과 육과 혼에 덮어주시고 삶 속에서 지탱할 수 있는,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 기쁘심을 드릴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